유치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1월 24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와 바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도 없고 굳게 서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쉽지요?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누구를 듣고 보게 된다고 했죠? 네, 잘 기억해 보세요. 태초에 이 세상에 태어난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을 통해 함께 만나셨어요. 그들과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은 있지 않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어디다 줬을까요? 이렇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성경을 종이에 쓰여진 성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러분 두루마리 화장지 알고 있죠? 그렇게 생긴 하지만 화장지보다 더 크고 두꺼운 이렇게 가죽 동물의 가죽이나 두꺼운 천에다가 이렇게 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했는데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을 쓰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했고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또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오신다는 사실 또한 말씀에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66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직접 쓰게 하였는데 66권을 쓰기 위해서는 두루마리가 엄청 많이 필요했겠죠. 네,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성경책이라고 들고 다니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책을 인쇄 기기에서 이렇게 인쇄를 하거나 또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쓰는 서기관이란 사람들이 쓰게 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요시야 왕 기억하나요? 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과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자신 없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백성들 또한 여호야김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행동을 하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왕이 또 백성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지적할 수 있도록 경고할 수 있도록 말을 하게 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숨어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거짓말 한다거나 또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우리는 이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살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죄를 끊어버릴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 누구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해서 틀림이 없이 또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나는 감옥에 있으니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라.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라 라고 말했어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바룩은 똑같이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지도자들은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겠다. 이 말을 하나 왕도 들어야 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룩을 에레미야와 함께 숨기고 또 그 두루마기를 가져가서 여호야김 왕에게 보여주고 읽어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요?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쓴 오랜 시간 동안 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던졌어요. 그것도 두루마리 전체를 다 불에 태우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왜 이런 행동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사탄이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찢으려고 파괴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굳게 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해요. 그래요. 이렇게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또 그 사건 이후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랫동안 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하들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의 적이 되는 나라에 잡혀가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망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돼요.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된다라는 것을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해요. 말씀을 읽어요. 귀를 기울여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하는 이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경책이라는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지부 친구들 매일 말씀 달력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1월 말씀 우편으로 다 받았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이제는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지 말고 다음부터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친구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